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89페이지입니다.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고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스라엘의 왕정 제도의 도입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가 아니라 백성들의 요구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묘사된 것으로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의 왕정제도 도입은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바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왕정제도가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직접 통치하시는 신정 국가였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왕에 대한 규례를 주신 것은 다만 주변 국가들의 영향을 받아 인간적인 욕심으로 왕정 제도를 도입하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을 미리 아시고 시행하게 될 왕정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시행하게 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시간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었을 때에 그들 중에 왕을 세워서 이방 민족들과 같이 백성 위에서 다스리게 하자는 의견이 나오게 될 경우를 염두에 두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들어주신 왕에 대한 규례입니다. 물론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청하게 될 것이라는 가정하에서 주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그 가정이 분명 현실로 다가올 문제였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사실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왕정제도 도입이 필요 없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5절에서 6절을 보시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스라엘이 그대로 따르겠다고 언약한 이후로부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직접 통치를 받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왕정제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코 유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왕정제도 아래에서의 이스라엘은 일시적으로 국가의 강성함을 이루긴 하였지만 백성들은 왕으로 인하여 왕정제도 이전보다 더 큰 고통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사무엘상 8장 6절에서 7절을 보시면 사무엘 시대의 백성들 사이에 왕을 세우자는 이 의견이 공론화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은 백성들의 요구를 기뻐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그 사실을 두고 그들이 나를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라고 책망하셨던 것을 볼 때에 그 사실은 더욱 분명하게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본문에서와 같이 이스라엘의 왕정 제도가 도입될 것을 미리 하시고 왕정 제도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셨던 것입니다. 왕정 제도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시지 않고 묵살해 버리기에는 그 백성들이 너무나 어리석고 둔하였기에 끊임없이 왕을 요구하며 하나님을 괴롭힐 것은 물론 그 요구가 거부될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뻔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어리석은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며 그들 스스로 그들의 요구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또한 참으로 하나님은 인간의 약함을 아시고 그것을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배려하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성경 곳곳에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멸하실 때에 겁먹은 롯의 요구를 들어주시사 수알이라는 작은 성을 멸하지 아니하시고 롯을 그곳에 들게 하신 것도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세심한 배려를 보여주고 있으신 모습입니다. 또한 그리고 말재주가 없다고 해서 소명을 거부한 모세에게 말을 잘하는 그의 형 아론을 붙여주신 것도 그러한 배려 차원에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에 대한 배려를 아끼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약함 중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되 약함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는 성도의 행위의 척도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8절에서 20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르는 사람은 율법서를 등사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들고 읽으라고 하였습니다. 즉 이 말은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위의 척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행위의 척도로 삼아야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왕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왕을 비롯해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행위의 척도로 삼아야 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통치를 하시는 신정 국가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그 누구도 아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신민, 하나님의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께서 그를 대신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세우신 대리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왕을 비롯해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척도, 삶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즉, 한 나라의 백성은 그 나라의 법에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재가 가해지고 심한 경우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권리까지 박탈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다른 법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누구의 말도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위의 척도로 삼고 그 말씀에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행위의 척도로 삼아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시고 행하시는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쉽지 않다고 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 나는 할 수 없으니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라는 고백을 드리며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듯 주님과 함께 일어나 믿음의 길을 걸으시고 말씀의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고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속박이요 족쇄일지를 모르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 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하는 자는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모든 축복의 지름길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에 우리 발의 등이요 우리 길의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며 주님의 우리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풍성히 넘치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택함받은 백성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넘어지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따라 더욱더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요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40일 특별기도 8일차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이 있사오니 이 시간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주님 앞에 상달되고 주님 앞에 연락되어져서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의 시간들이 이 시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우리가 거니는 그 발걸음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해져 믿지 않는 자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